언약인데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었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적용을 받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이 성경은 법입니다. 법.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법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농학선생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는 5개의 법이 나와요. 5개의 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양심의 법, 그다음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믿음의 법, 네 번째는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5가지 법이 하나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5가지 법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라는 걸 주었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이스라엘이 접근해서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율법은 율법 배후에 있는 사랑의 정신을 쫓아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5가지가 있는데 양심의 법, 율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은 내 이웃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건데 양심의 법, 율법이 결국은 그 새 언약의 믿음 따라서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사랑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법도 믿음의 법도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보세요.
말씀이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계시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연에 기록했어요. 자연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양심에 기록되고, 양심에 기록된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외부로 나타난 돌판에 기록되고, 돌판에 기록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성육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승화되고,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 기록해서 결국은 10단계 가서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쭉 한번 보셔요. 처음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해 놨어요. 근데 그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양심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놨고, 이것이 이제 유대 모세를 통해서는 십계명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점차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육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승화가 됐고, 이 복음을 성도의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 두 계명으로 요약해 줬는데,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사랑, 그래가지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해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그 10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이걸 주석해 주셨어요. 사랑이 빠져있는 그런 그 구약의 내용을 사랑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없는 뭐 지킨다는 거, 이거는요, 그거는 유명무실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아줘야 돼요. 이게 신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온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은 사랑을 실천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에 복음으로 승화됐다고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복음이 새겨져야 되는데, 자, 뒷판을 딱 한번 보세요. 뒷판을 보게 되면 이게 복음이 딱 나왔어요. 복음이 딱 나왔는데,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이에요. 아멘.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그리고 탄생에서 죽으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5편의 설교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했습니다. 딱 정해놨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설교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심 내용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5편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5개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 몸을 입고 오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한 거, 재림한 거, 이것이 왜 이분이 오셔야 했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신 것이 왜 복음이 되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기 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의 복음 안에 담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책자를 다 나눠드렸죠? 네.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예, 책자를 다 피십시오. 예, 책자를 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야 돼.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줘야 돼요.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인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왜 인성이 필요하고 신성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세 가지씩 요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분부 뭐 이거 뒤편. 그래서 왜 인성이 필요한가?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시험 받은 자를 도우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신성이 왜 필요한가? 율법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 율법 지켜 살 수 없어요. 율법은 10,000가지나 돼.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613가지나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 수도 없고 지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여러분들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지만 율법도 같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 지킨 것을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의로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킨 것을 우리가 그냥 건네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오셔야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신성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뭐시기도 해요. 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율법에 순종을 해서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신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화되는 것이 성화의 수단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할 전도할 주제와 자랑할 대상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사망을 정복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세의 실제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첫째 부활이었기 때문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열매를 맺는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승천하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휴거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또 내가 승천해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5가지로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5가지로 도우신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3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등불, 성령 충만 준비. 이거 환난을 대비해 가지고 심환난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올 때 믿음 잘 보였느냐 믿음의 선물 준비.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 준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 재림인데 이 재림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3가지를 준비시켜 준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줘야 돼. 준비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재림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책자를 복음안에 담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아까 뭐였어요? 저 말씀 계시가 7단계로 이게 올라가는 건데 거기 보세요. 처음에는 어디에 계시했어? 자연 만물에 계시했죠? 하나님을 말씀을 그러다가 양심에 기록했어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돌판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했고, 성경에 기록돼서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성육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승화됐고, 그리고 복음을 성도의 마음에 기록시키셨고,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아멘. 아멘. 7단계를 잘 기억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된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는 천지 만물에 계시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의 양심 속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복음으로 승화된 것인데, 우리가 복음은 이 5가지 복음에서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요 5가지에다가 예수님의 5편의 설교, 그래서 5개 10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줘야 돼요. 잘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탄생에 대해서는 왜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면은요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 왜 예수님은 육신을 더러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뭐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그걸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아멘. 우리도 같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5가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몇 가지가 죽었다? 5가지가 죽었어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5가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났는데 2가지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새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새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항상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은요, 예수님이 승천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5가지로 도와주신대요. 5가지로 성령님이 5가지로 도우신다는 거. 그리고 재림을 앞두고는 성령께서 이 3가지를 준비시켜 준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이 1189장에서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가지고 계시록 20장에 끝나요. 그래서 앞에 2장 끝에 2장만 죄 얘기가 없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계시록 2장에서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갇힘으로 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가 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도소 가면 반드시 암송하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암송하게 있어요.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성품,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일생이 바뀐다. 그 사람 일생이 바뀐다. 요걸 암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죄수들한테.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꿔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죠.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각이 결국은 바뀌게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격 성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습관은 뭐예요? 제2의 천성이다 이거예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인격과 성품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온 우리 인간의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그 마음으로 성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그래서 여기에 습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전후 좌우로 살펴보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는데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습관에서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믿음으로 된 사람은 믿음에다가 이제 성장해 줘야 돼.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용서 사랑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적 사랑까지 올라가 줘야 돼. 뭐 에로스니 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든지 그런 사랑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거는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키려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 줘야 돼요. 믿음은 모든 생각들을 다 바꾸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을 실천하면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모든 덕으로 나가는 믿음에서 덕으로 나가는 가운데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과 양심은 붙어 다녀. 믿음과 양심은 붙어 다니는데 양심이 불량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믿음에다 덕을 쌓고 덕에서 지식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쪽으로 일단 못 가요. 뭐면? 양심이 불량하면. 왜 이게 못 갔냐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 양심이 밥 먹여줘 해가지고 양심을 막 헌짝처럼 버리는데 절대 마귀는요 믿음은 안 건드려.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러고 그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건드려. 양심을 불량하게 만들어. 요게 아주 간단하게 가벼운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려면은 쓰레기부터 사서 자기 집 앞에다가 요일에 맞춰서 내놔야죠. 그런데 양심 불량한 사람은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놔. 그런가 하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들판에다가 산에다가 막장 탁 버려놓고 가. 근데 이상한 것은 무슨 유황산이니 무슨 어디 설악산이니 어디 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냉장고가 부서진 게 거기에 있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곳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지 몰라. 이게 응? 누군가가 버렸단 말이에요. 차에다 싣고 와갖고 버려버린 거야. 응? 누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양심 불량이라는 건데 양심 불량하면 뭐다? 이런 덕목으로 신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절대 못 간다는 거.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그 디모데 전서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세요. 절대 이거 실천 안 되면 자 디모데 전서 1장 경건 자 여기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과 양심이 붙어 다니는데 양 발통이요. 니 아까 여러분 끌어본 사람 알죠? 양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 그런데 믿음이라는 발통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바퀴가 불량해 가지고 어작이 나서 그래서 안 돌아가. 그러면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쪽이 하나는 멀쩡해도 한쪽 때문에 못 끌고 가 이걸. 응? 그래서 양심이 불량한 거.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가 믿음의 배가
만약에 양심을 버리면 배가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파손됐다는 거예요.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타이타닉하고 영화 본 사람들 다 알죠? 빙산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니까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에 못 갑니다. 배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해하고 다니는데 목적지에 못 가요. 침몰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신의 성품, 이런 덕목이 절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도 않아요. 양심 불량하면.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양심,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통법규 지키는 것도 양심 불량한다든지 줄 서는 것도 새치기 한다든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장 양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좀 질서를 좀 지켜달라. 그래야 안 그래요? 하찮은 것 같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도 잘 지켜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어디다 내놔도. 그런데 이것이 양심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조심해줘야 될 것은 영이고 이건 육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욕심으로 사는데, 욕심으로 살면은 욕심으로 살면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은 염려, 근심이 따라오고, 염려, 근심은 두려움을 갖다주고,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해 만들고, 무기력해 만들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원망 불평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멸망으로 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가 멸망시키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하면.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면 의심, 염려, 근심, 두려움. 왜 의심해야 했느냐? 왜 두려워해야 했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약한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이제 점자적으로 요게 소실되어 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욕심으로 살면 이런 라인을 거쳐서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각 저녁 9시만 되면 퇴근하는 사람이 10시 넘고 11시 넘어도 안 오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일단은 안 오면 의심이 생겨.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근데 좋은 쪽으로 의심이 생겨, 나쁜 쪽으로 의심이 생겨. 교통사고나 나지 않았나? 혹시 또 술집에 들려가지고 술 먹다가 또 패싸움이나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좋지 않은 쪽으로 의심이,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이 찾아와. 염려, 근심은요, 막 근심이 좀 지나치면요, 뼈를 마르게 해. 그래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돼.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은요, 무기력한 상태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힘을 얻고 무기력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와. 누굴 타다기 시작해. 그리고 그러기 시작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라인이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양심은 절대 버리지 말고 욕심으로도 살지 말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줘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믿음으로 살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 행함이 없어도 이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요거를 나눠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보게 되면 자 몸에 대해서 나왔어요. 복음을 당긴 하나님의 몸, 그 다음에 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피, 그 다음에 딱 넘겨보면은 용서, 그 다음에 장사. 새까맣게 칠하는 것은 장사예요. 그러니까 몸, 피, 그 다음에 용서, 장사, 그리고 부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건 다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질 않고 성경을 잘 읽지를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해. 그 은혜가 없어 별로.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살아. 그래 큰 문제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뇌나 마음에 새겨져서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걸 이제 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놨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길을 따라서 다니기만 하면 돼. 다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길을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을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길을 알아 몰라? 안단 말이에요. 눈 감고도 알아. 왜 그러겠어? 노력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요. 몇 번 다녔더니 알게 됐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알게 돼요. 여기에 보세요. 자, 마태복음에서 딱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딱 보니까 뭐요? 거기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 은혜를 찾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쪽에 이렇게 마태복음 라인을 앞뒤로 살짝 보게 되면 죄사함 받게 했다.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받게 했다. 그 은혜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까맣게 치는 것은 하나짜리요. 새까맣게 치는 것은 하나짜리고 2개짜리는 2라고 되어 있고 3개짜리는 3이라고 되어 있고 4개짜리는 4라고 되어 있어요. 4개 이상은 로마서 하나밖에 없죠. 11개가 들어있는 로마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1개짜리가 14개가 있어. 그거 새까맣게 치는 거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앞면에 딱 보면 새까맣게 치는 거 있죠? 그건 1이라고 써놓지 않고 색칠을 해놨어. 싸맣게 색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2개 있는 것은 2, 3개 있는 것은 3. 그 앞뒤로 보면 3개가 딱 보여. 보는 법을 좀 이제 발견했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순서에 따라서 자꾸 다니기만 하면 돼. 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 사도행전은 몇 개 있어요? 사도행전 몇 개 있어? 하나님 은혜. 1개잖아. 그거 새까맣게 칠해져 있죠. 그렇죠? 뭐요? 피로 교회를 샀느니라.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표를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건 성경은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순서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결국은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노력을 하고 하질 않겠어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오늘 강사 목사가 이걸 갖다가 쭉 점검만 쭉 살펴만 주면 여러분들이 얼마 안 있어서 요거 다 머릿속에 57가지인데 요 은혜가 57가지가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예요. 이게 입력이 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우리에서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마땅한데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찬송하라고 했느냐? 에베소 1장에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려고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마음판에 생각 속에 새겨져야 요게 이제 찬송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러니까 이것이 머릿속에 두뇌 속에 마음속에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 잡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고 이걸 다시 정리해서 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딱 했으니까 이거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잘 때도 훑어봐.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으면 머릿속에 한 개짜리는 생각 안 나면 그 전체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뭔지 알죠? 예, 그래서 신약 20주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구원은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교회 보내는 편지 속에 5교회가 책망을 들어요. 책망을 들었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책망을 듣는 것 가운데 뭐냐면은 해결점을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는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돼.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면서 교회가 비로소 구약은 성막이고 성전이고 회막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신약에서만 나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도우심을 받으려면 교회에 계신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잡아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게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걸 칼라로 이렇게 전부 해서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냥 틈나는 대로 보세요. 보시면 이게 다 은혜니까 여러분 미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깨닫고 마음에 새기세요. 새기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찬송을 이제 부를 날이 와요. 왜냐하면 찬송가에 그게 다 또 은혜로 잡아놓은 찬송가들을 부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시간은 누굽니까? 우리 오늘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요거 다음 시간에 매일 이제 가져도록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강의는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